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또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없이 들어왔고 오늘도 찬송하고 오늘도 고백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찬송할 뿐인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역시나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이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지혜롭고 과연 누가 합리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저 땅을 샀었더라면 그냥 황무지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다면 그 땅을 샀을 텐데 그런 말들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정말 복음인 줄을 안다면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나서 아마도 발 디딜 틈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메시지 자체도 믿을 수 없는 참 은혜로운 사건이지만 그것을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식하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니까 믿지 않을 거고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졌을 테니까 잘 믿을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하지만은 복음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요나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울리고 변화시켰습니까? 탁월했습니까? 아니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미루고 도망치고 나중에 또 돌아와서도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듯이 대충 끝내버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변화시킨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했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실제로도 얼마든지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배당에 이렇게 떡하니 앉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심성이 참 착해서 조금만 설득해도 교회에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 거라고요? 만일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복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슨 논리력이나 설득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방해하고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전도합니다.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망할 사람이구나. 가망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광채가 약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망할 존재였고 역시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던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뭔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도일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의 사역을 쫙 살펴보니까 별로 대단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적이 안 좋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뭔가 대단한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항복하게 되어서 사역의 성과들이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역의 성과는커녕 맨날 여기저기서 어려움만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들이나 보내는 걸 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과연 바울은 사도냐? 아니, 과연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심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더 부채질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도시들을 옮겨다니면서, 지역들을 옮겨다니면서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그런 떠돌이 교사들,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죠.
아마도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을 얻고 또 나름대로 이 팬덤도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유명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와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조회수를 봐라. 조회수를 비교해봐라. 이게 뭐냐?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편지는 꽤 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은 그 글에 무게도 있고 깊이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까 외모는 참 볼품이 없고 유약하기 짝이 없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실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당히 영웅시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평가하죠. 그의 스펙부터 사역까지 해서 어느 것 하나도 모나지 않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바울이 먼 미래에 지금 우리처럼 바울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아마도 바울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바울의 서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세우기도 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오늘 말씀인 고린도후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바울의 서신들 자체가 바울이 그동안 사역했던 사역의 성공 보고서가 아니라 실패 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한 사역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바울은 충성스러운 사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습게 여겨질 만한,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공한 텐트 사업가 집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소비자의 심리를 잘 아는 것이죠. 그들의 니드를 잘 아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팔면 돈이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DNA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일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세상적인 의미의 상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복음이 자신의 입지와 인기와 성공을 가져다 줄 수단으로 알았다면 바울은 아마도 당시에 20세기 빌리그램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4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사역하기에 힘썼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리를 드러내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사역자가 될 줄을 바울도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사업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파고들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광고와 마케팅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5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긴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이었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어떤 조심성이 있었는지 잘 보이시죠? 그렇죠? 이건 바울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늘 자주 빠지는 시험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노력만 했던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설득력으로 된 것처럼 이해되지 않도록 애썼던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바울은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사역 가운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누가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뜻하지 않게 이런 상황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들을 만났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러뜨림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자청한 일이 아니죠. 바울이 이것을 목표했던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지 고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무슨 고난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자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역 가운데 만났던 것은 이처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이나 1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이 내용만 봐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이것을 뭐 뭉뚱그려서 바울이 참 고생했구나 생각하겠지만 여기에서 몇 번 그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고통이 하나하나씩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다만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끝나지는 않죠.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고통은 그의 정신과 심지어 그의 신앙에 대한 부분까지 파고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함께 봤죠. 거기서 이런 죽을 고비들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마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사형 선고라는 것을 누가 내립니까? 스스로 내지 않죠.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느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경험이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일을 하자고 나선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사업을 하자고 나선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고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꼭 사역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늘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죠. 사실 본문에서 바울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넓은 의미에서 다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인생에 앞으로 밝은 일들만 펼쳐지고 꽃길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때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가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늘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고 형통한 길만 펼쳐져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결단코 면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장래의 문제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질병이 우리를 비켜가는 일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도 똑같이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더하게 됩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영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대한 고민만이 아니죠. 교회를 위한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유무형의 어려움들이 있죠. 이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처럼 가중되는 것입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짧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뭔가에 비유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물건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문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저 평범한 그릇을 말하는 거죠. 언제든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릇이고 깨진 그릇을 다시 이어붙일 수도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대대로 갑오로 물려질 그런 그릇은 더더욱 아니겠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담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선물은 귀한 포장지에 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신문에 싸서 보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금반지를 어디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선물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포장이나 용기만 봐도 그 안에 담긴 것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포장지나 무슨 쇼핑백 중에 명품 이름이 달려있는 쇼핑백은 그게 그냥 종이일 뿐인데도, 그게 그냥 박스일 뿐인데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근마켓에 보면은 비쌉니다. 네, 비싸요. 근데 복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복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유한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자기가 담을 물건을 찾는 경우를 봤습니까? 주인이 그 그릇에 담을 내용을 정해서 담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심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틀리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해서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다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죠. 여전히 깨지기 쉽고 낡아지기 쉽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질그릇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굉장히 강해지고 월등해지고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수많은 공격들을 만나게 되고 굴욕을 당하고 생사가 오가는 위기들을 숱하게 만나게 됐죠. 그래도 우리에겐 기도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기도도 아니고 자기 몸 보전하자고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의 성공을 구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핸디캡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가시에 찔려본 적이 있습니까? 가시에 박혀본 적이 있나요? 엄청나게 아프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만 제거된다면 좀 살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얼마나 더 왕성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루씩 작정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 말라는 거죠. 너는 지금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를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와 내 능력은 여전히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질그릇에 있다고 해서 질그릇이 강철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여전히 질그릇 가운데 있고 그것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와 거꾸로됨을 당한답니다. 왜요? 왜 이런 일들을 겪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꺾지는 못한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의 육체는 부서뜨릴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 같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아니죠.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붙드시고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저 부정적인 것이거나 그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것인데요. 외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왜 바울에게 고통이 있죠? 쉽게 말하자면 사실 바울이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수도원 같은 곳에 홀로 들어가서 지냈다면 이런 일들, 이런 고통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그죠? 안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여러 사연들을 들어보면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교인들과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니 사실 그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숨기고 감추고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 뛰어든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자 한다면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시나 외면일 수도 있고 오해나 혹은 조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이 이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은 우리 내면 가운데서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자동으로 부모가 되죠. 그렇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자녀들을 낳는 것만이 아니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깨어짐과 눈물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부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희생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게 되죠. 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인적인 정신수양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때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깨어짐이고 부서짐이고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고난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정체성이고 곧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영광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가 바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와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